이제 행하신 거룩한 그분의 은혜가 마음속에 찬양으로 울려 퍼지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한 주 인도하신 은혜가, 깊고 넓은 은혜가 마음에 이 안식일의 기쁨으로 창조되어지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없는 형식인 행복한 기쁜 안식일이 아니라 한 주의 삶 속에 이루어진 그분의 거룩한 은혜가 정말 감사해서 나오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제 마음속에 뭉클한 눈물과 감동과 거룩한 부담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한 사모님이 저 서재를 찾아와서 원장님 살려주세요. 제가 마음이 쭉 긴장이 돌아요. 제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기회를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씀 연구하는 방법과 여러 부분을 지시하면서 꼭 하고 이제 오겠습니다. 우리 동산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강하게 호소합니다. 사악한 의지를 기입시키지 마시고 말씀 앞에 전적인 복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닌 거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안식일의 마음에 주님 고요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돈된 심령을 주어서 진리가 막힘없이 그대로 인상되어지는, 인쳐지는 시간 되기를 아울러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미가 3주 있다 오늘 가는데요. 많이 도움을 주지 못해서 참 미안한데, 가장 기별자들이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영혼의 땅을 갈아엎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이 기경이 되어져야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 비결이 뭘까? 아주 근본적인 보편적인 답을 드리면 그분의 사랑이죠. 사랑. 그분이 뭐하는 사랑의 은혜가 비처럼 우리 마음에 내려져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갈려져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 일에 저는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혼들을 회개시키도록 도와주올까? 이 안식일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말씀 앞에 용기를 가지시고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 거룩한 회개의 선물을 받고 이제 기쁨의 구원의 경험이 찬양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의의 옷,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의의 옷. 여러분, 정말 그분의 의가 그렇게 매력적이십니까? 정말 그분의 품성에 사모되어지고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래서 구하시고 얻으셨습니까? 의에 주의가 목마른 사람마다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주님은 의인을 데리러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들의 마음에 의가 있는 사람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날 여러분, 준비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아름다운 의의 옷, 오늘 한 장면에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의 모습은 이 시간 조금 짧아서 못하겠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의 옷이 뭔지, 사랑 오래 참고라는 그 의가 어떤 것인지 한번 이 시간 점검받고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를 구하여서 이 의가, 이 사랑이 삶 속에서 체현되어지는 의의 옷을 입는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의지할지어다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시편은 말하기를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분을 경배할지어다 또 말씀하십니다. 이 옷을 입은 모습을 스가랴는 이렇게 묘사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주가를 죄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순결을 간절히 원하면서 마음을 찢을 때
주님께서 명하시기를 옷을 벗겨라.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죄가를 저하였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격려의 말씀을 주신다. 의의가 없는 자라도 바라보며 숫자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 구주를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의의를 열렬히 사모하면서 우리의 죄를 탄식하며 고백하며 마음을 찢을 때 주께서 명하시기를 더러운 옷을 벗겨라. 회개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말씀이 주어진다. 나아가서 흠 없는 그분의 의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잘 들으십시오. 예복이 흠없는 점없는 그분의 의의 예복이 시련과 시험을 받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에게 입혀진다 주어진다. 잊지 마셔야 돼요. 멸시를 받은 남은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고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남아있고 뭐하고? 남아있다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셔. 남아있다. 각 시대 충성스러운 사람 중에서 기록된다. 그들은 기만자의 간계를 물리쳤고 용의 포효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이제 그들은 유혹하는 자의 책략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 인을 치고 숫자가 다 끝났죠. 더 이상 더럽힘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죄의 창시자에게 전가되어진다. 오늘 교과서가 속죄받았다. 도말되었다. 영원히 구원받았다. 이제 구원이 안전하게 되었다. 머리에 종안관이 씌워지고 이것이 스가랴 말씀하신 어떻게 아름다운 의의 옷이 입혀지는가를 묘사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최후의 투쟁에 들어가야 한다. 최후의 투쟁이 무엇입니까? 소위 작은 환난을 의미하는데 1월 효명을 경점으로 이루어지는 최후의 마지막 절박한 위기를 묘사합니다. 두 짐승의 불법 동물을 통하여서 온 땅의 사람들 죄의 수레에 담아서 죄의 수레가 뭐예요? 죄의 수레. 짐승의 표요. 짐승의 표란 죄의 수레에 다 실어서 끌고 가는 그 마당에 그 수레에 타지 않은 소수의 나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이름하여서 의의 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이 투쟁에 돌입한다. 이 일을 마지막 처음으로 할 선두주자가 재림교회예요. 재림교회. 우리를 선구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선발대로 부르쳐 싸울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나온 후발대가 마지막 일꾼이 되어서 일을 마칠 것이라고 묘사되어 있죠. 11시 일꾼들을 통해서요.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체를 버린 군대같이 음미한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은 질서정연한 성례의 군대를 묘사하는데 이 교회는 온 세상에 나가서 정복한다. 그래서 제가 본 말씀이 2년 내지 3년 반 만에 일을 마치고 재림한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최후의 투쟁에 들어가기 전 악의 세력과 교회 투쟁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될 것이다. 일명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합니다. 1월 효명을 필두로 사형명령이 내리면서 이제 7장까지 전체를 가르쳐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묘사합니다. 최후의 승부악의 싸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는 갑옷을 입는 경험을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포악자의 괴시가 성벽을 충돌하는 큰 폭풍처럼 올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런 충성스러운 당신의 교회에게 피난처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남은 무리가 11장 단의 44절의 말씀처럼 다 돌이켜고자 할 때 그들이 사면초가 당할 때 기적적으로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까? 그날에는 기억하십시오. 의인에게만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 아멘. 잘 들으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날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는 의인에게만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 시온의 죄인들이여,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죄인들이여,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여 떨지어다.
누가 삼키는 물과 함께 거하며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수많은 재정교인들이 수많은 교인들이 탄식할 거야. 바로 탄식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하죠. 누가 거하리요? 의롭게 행하는 사람들, 귀를 막아서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 남의 허물을 듣지 않는 사람들, 옮기는 죄를 듣지 않는 사람들,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사람들,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 사람들. 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악한 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타인의 허물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데요. 적시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주는데요. 그것이 사랑이요. 사랑. 그는 높은 것이 거하리니 높은 곳이 뭔가? 미가 7장에 잘 나와 있죠. 천사들의 보호, 주님의 보호, 철을 가리킨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보장이 되어지고 양식과 만나가 물이 공급될 것을 이미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혁명을 필두로 이 땅에 기근이 심각하게 올 것입니다. 기근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쟁이. 그리고 전무후무한 위기가 올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가? 지상의 사람들이 율법을 공개적으로 짓밟을 때 주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않는 기근을 통하여 성령의 철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때 땅이 기화를 당하여서 심히 줄일 때 7장 이후에 마지막 의인들에게는 양식이 공급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이 공급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아름다운 의 가운데 하나, 오늘 사랑의 모습 가운데 하나, 오래 참는 모습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이 기본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에 왜 평화가 깨어지는가? 그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서운하십니까?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불만하십니까?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서운해서 남의 집에 가서 서운한 이야기를 옮기십니까?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아가 주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감추어지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죽고 자아가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 감추어지면 저는 이런 오해를 너무 사모합니다. 무시나 경멸은 조금도 쾌념치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의입니다. 의. 주님이 이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고 싶어 하셔요. 비난에 대해서는 귀머거리가 되어지고 조소와 모욕에 대해서는 소경이 될 것이다. 이 의를 여러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이 의를 주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요. 영감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정의하고 있다. 성도인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사실을 예언에서는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이 계명을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토요일 교인들은 하늘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는 사람은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의 순종의 표현이다. 순종하고 있는가? 라는 하나의 일면으로 오늘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그 의의를 우리가 받고 있는가? 의의를 잊고 있는가? 다른 말로 순종하고 있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모든 참된 신자들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뭐가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이 오늘 일면의 모습.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견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수고와 봉사와 인내와 영적 분별력과 탁월한 일들이 너무나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그러나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미리 말합니다. 처음 사랑이 뭔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 교인 된 기쁨, 그 사랑 말고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멘. 오순절 받은 사랑을 그들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했는가? 뚜렷한 열매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참 무슨 경고의 기별이죠. 내게 임하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촛대 옮기겠다는 말을 좀 실물 교훈으로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촛대 옮긴다는 무슨 말인가? 쉽게 사울에게서 성령이 거두어져 버려서 이 의미를 가르쳐요. 그러면 끝이요. 끝. AD 34년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은 성령을 유대교회에서 영원히 거두어진 시간표였습니다. 다니엘 9장에 말씀하시는 70일의 시간이 끝나는 마지막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절에 요한이 먼저 와서 때가 찼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성령이 떠나간다, 빨리 회개하라,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1월 효명은 재림교회 은혜 시간이 끝나가는 경종의 나팔소리예요. 지금 분발하셔야 돼요. 오늘 계신 게 수많은 영혼들이 양식이 없어 죽어가고 있어요. 양식이. 우리 집에는 양식이 풍족합니까? 근데 양식을 안 먹어요. 사람들이. 먹을 줄도 모르고. 또 엉터리 양식 먹고 배부르고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 자탕 먹고 살면서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죠. 진리 펴세요. 진리를. 저 예시는 보면 볼수록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지 토를 이유를 달 필요가 없고 추적할 필요가 없고 예 아니면 네요. 아니요. 확실히 말씀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속지 마시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세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으시는가 조건이 나타나 있다. 에베소교의 맨 처음의 경험은 선한 일을 경험한 경험이었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이 내재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똑같은 사랑이 나타난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은 그의 교회가 사랑과 동정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냄으로써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는 그 사실에서 기쁨을 얻으셨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던 사랑, 친히 자기 몸을 들이사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사랑, 고난을 당하시되 사람들 온갖 욕설을 받았지만 다 참으시고 심지어 마귀라고 불림받았지만 모든 걸 인내로 참으신 그 사랑, 그의 봉사기간 내내 동안 강력한 치료사업을 일으킨 그 사랑, 이 사랑이 그의 제자들의 생에 나타나야 할 사랑이다. 이것이 의입니다. 의.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이 사랑을 가리켜요.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친절과 동정을 품기를 게을리하였다. 우리처럼. 오히려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타고난 품성의 기질 가운데 나타나는 자아가 선하고 숭고한 사업의 원칙을 망가뜨려 버린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진리가 이미 변론으로는 다 전파되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선교 안 되어서 재림 안 하신다는 말씀 정말 아닌 걸 이해하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에요. 변론으로는 이미 전파되었어요. 자흥에 있는 5만 인구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이 전파돼야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복음은 변론으로 다 전파되었어요. 뭐가 남았죠? 증거가 남았어요. 증거가. 언제 이루어지죠? 여러분 속에 의가 완성이 되어지고 늦은 비가 내리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한간의 신학교수, 그러면 미국의 신학교수가 예수님 재림 아직 멀었다. 왜? 지구 인구 분포를 보니까 복음 선교 안 되는 곳이 너무 많다. 네, 맞아요. 그게 인간의 눈이요. 주님은 준비해놓고 계셔요. 재림 운동대처럼 약속이 나온 것처럼 모든 대륙에서 종들을 이렇게 세워버리고 한꺼번에 재림 운동이 일어나 버립니까? 그 일이 반복될 거예요. 반복될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임이 확실하다. 하지만 그들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실을 주님이 알려주고 있죠. 그리스도를 강건하사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그 사랑이 우리 생애 가운데 충분히 없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구주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게 되었다. 그 다음 참 뼈아픈 얘기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마귀가 창안한 거짓 과학적 이론, 거짓 복음이 교회에 난무하였다. 제가 또 교회에 오시면 7교회 공부하려고 준비를 해놓았어요. 강목을 7교회 공부해보려고. 에베소 교회 거짓 복음이 난무해버렸다. 왜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사단이 온갖 과학적인 이론들을요. 예를 들어서 어깨에 소다면 우리는 태어날 때 유전자 속에 죄가 있대. 이게 거짓 과학이에요. 이게 거짓 과학이에요. 그 과학 믿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 거짓말이 난무해서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죄 아래 가두어서 십자가를 더럽혀버렸어요. 예전에는 말하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그 처음 사랑은 깊고 충만하고 열렬하다.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랑이 줄어든다는 말이 아니라 더 많은 빛을 받음에 따라서 더 사랑이 늘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어져 갔어요. 참고로 에베소 교회 책망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께 주신 기별이라고 말씀하셔요. 지나간 AD 30년에서 100년까지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이 교회에 주시는 책망이에요. 이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나타납니까? 징후가? 속히 부패되고 있죠. 신속히 타락하고 있죠. 교회가요. 도처에 보세요. 도처에. 회개가 없죠. 위기를 느끼면서도 답이 없습니다. 왜 답이 없어요? 그것은 기별이 없어요. 기별이에요. 왜 없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얘기입니다. 두려운 얘기. 주님은 누가 회개한지를 아시는데요. 아시는데요. 그 사랑은 그가 그의 주님과 더욱 친숙해짐에 따라 더욱 열렬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이 아니면 받지 않으신다.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이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충실하고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그걸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가장 사랑하는 주님과 나눈 교제와 우정의 확실한 결과는 경건과 순결과 열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저를 비롯한 동사 식구들 이쯤에 심각한 질문을 좀 하십시다. 이곳이 진리가 외치는 곳이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그 진리에 부합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동산 청년들 이 말씀에 속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교육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열심과 열성과 근면의 생활로 가시화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그런 교제가 요한일서의 말씀 요한처럼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 아름다운 의의 옷 사랑은 오래 참고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반복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엔드리슬로 끝없는 사랑. 이게 106장 107편 시편의 말씀이에요. 보실래요?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사자를 계속 비웃고 멸시하고 욕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오히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거듭되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비는 그들의 회개하기를 탄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더한 사랑으로 그 백성과 그 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종들을 보내셨다. 죽이면 또 보내고 죽이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마치 그분 자신이 오셨습니까? 그도 죽였습니다. 또 참으셔요. 또 참으셔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요. 마침내 모든 근거와 경계와 견책이 허지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가장 귀한 선물 당신 자신이 오셔서 모든 걸 또 다 주셨다. 이 사랑 어떻게 여러분 갚으실래요?
친리와는 목자가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만히 참으시면서 또 설교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십자가까지 나아가시고 또 3년만 참으시고 스데반 순교까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70년까지 또 참으시죠. 그 오래 참는 사랑 때문에 산 이유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왜 매 순간 밥상에 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악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담대하게 죄를 행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형벌은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확실하고 더 무서울 것이다. 여호와께서 벌하심 산에서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 진노하사 자기를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비상할 것인데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형벌하는 일은 기뻐하지 아니하시지만 형벌하실 거예요. 이것이 비상하다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상하다. 이렇게 자비로운 분께서 벌하심과 기본 골짜기에 행한 것처럼 형벌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비상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신하노니 악인이 주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 길에 떠나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뜨리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악과 과실의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복수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당신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지상의 거민들을 완전한 타락과 파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벌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죄에 굳어진 사람들을 끊어버려야 하였다. 그래서 미가는 말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고 이들을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깊이 이 말씀을 한번 명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급해드렸죠. 시편 106편, 107편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읽으라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챕터예요. 왜 그런가? 우리는 자꾸 망각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구약을 보면서 자기들이 위로받아요. 신약 예수님 붙들고 좋아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셔요. 똑같은 분이셔요. 동일한 분이셔요. 변함이 없는 분이셔요. 회전의 그림자도 없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능히 여호와의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광을 다 광포하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근구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업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고 악을 지었나이다.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잊어버리고 인자를 다 잊어버리고 홍해에서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저희를 또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구제하시고 마른 땅처럼 홍해를 지나게 하였습니다. 원수에서 구원하였고 대적은 다 멸망시켰지만 저희가 여호와를 믿고 찬송을 불렀다. 하지만 또 잊어버리고 아침을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욕심을 발하여 사막에서 주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주님은 그의 요구를 주었을지라도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의 땅을 덮어버렸고 250명이 한꺼번에 땅속으로 들어가서 숨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또 회개하지 않자 불이 회중을 살랐습니다. 또 잊어버리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하신 그분을 잊어버리고 한 땅에서 홍해에서 기사를 다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원망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 다 멸하자. 이제 안 되겠다 멸하자. 모세를 시험하였죠.
모세가 말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호와의 성호가 더럽힘 받으면 안 됩니다.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셨다. 참 죄가 이렇게 참 찔기고 찔겨요.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장막에서 원망하고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기를 저희로 강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려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였다. 또 저희가 바알보르가 연합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행위로 저를 경록게 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비나스가 이에 담대하게서 죄를 제거하죠. 머리바에서 열방과 섞여서 우상을 섬김으로 죽은 자에게 제사하면서 무지한 피를 흘리면서 음탕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이 범죄하 여호와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경책하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방법을 이용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고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시 저들이 기도하니까 들으시고 고통을 근고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인자심을 따라서 뜻을 돌이켜서 저희를 사로잡은 사람에게서 그들을 구출하였도다. 그분이 오래 참으시 어떻게 묘사할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참, 이런 주님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도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시편 91편을 주석한 말씀으로 기억이 되어져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면 우리가 우리 서로 허물있는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께 우리를 대하면 우리는 벌써 1000만 번 죽을 사람들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말씀 보십시오. 유혹받는 자들을 다루시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참으로 놀라웠다.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 하나 하지 않으신 것이 없다. 그가 2번씩이나 주를 배반하겠다고 맹세한 후에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반역자의 마음에 있는 은밀한 목적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생에 대한 마지막 분명한 증거를 유다에게 주었다. 이것이 그 거짓 제자에게 하신 마지막 회개 요청이었다.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간청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셨다. 완강한 교만으로 격해당한 자비의 물결은 부드럽게 하는 사랑의 힘센 조소가 되어서 돌아왔다. 참고로 유다가 왜 이랬을까요? 유다가 나쁜 놈인가요? 아니요. 유다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죄가 그를 속였대요. 어떻게 속였는가 특별히. 유다야, 너 까불지 마. 예수님 순결하지 어이롭지. 너 예수님처럼 안 돼. 라고 속였대요. 그것이 그 당시 신학이어서 그 당시 신학. 끊임없이 은혜가 밀려와서 죄를 책망할 때 유다가 사랑을 느꼈지만 왜 완강히 거절했는가? 어떻게 내가 완전할 수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게 원래 신학의 흐름이요. 제 말이 아니죠. 아시죠? 마태 26장 읽어보십시오. 주석에 딱 나와 있잖아요. 유다를 속였다. 왜요? 왜 속였어요? 뭘 속였어요? 유다는 죄를 과학으로 만들었어요. 과학. 죄는 과학이 아닙니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그것이 과학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6절은 말하죠. 복음은 참된 과학이다. 뭐요? 복음은 진짜 과학이요. 과학. 맞다. 예수 없이는 아무도 죄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복음은 과학이다. 예수를 믿으면 그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의 죄가 탈로나 놀라긴 했지만 유다는 더욱 결심을 굳게 할 뿐이었다. 그는 성만찬에서 나와서 배반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 어찌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네, 기억하실래요? 한 분의 설교가 기억납니다. 우리 모두 속에 있는 가롯 유다 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자아를 바치긴 바치는 다 안 바치는 사람은 유다를 대표한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다를 잘 아시고 하지만 그의 발을 씻기셨다.
그리고 배반자는 승만찬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구주께서는 증인이 그분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죄의 더러움을 씻도록 근유하는 데는 언제나 오래 참으셨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 주님의 의가, 이 오래 참으심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의입니다. 이 의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의가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이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오래 참고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그렇게 모욕을 당하지만 참고 인내하고 축복하잖아요. 그것이 그분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이 모범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과오나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와 절연해서는 안 된다. 부주의한 불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원수의 유혹에 희생되게 하고 사탄의 전쟁마당으로 몰아내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다. 제자들에게 잘못과 결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발을 씻기셨으며 12 중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회개하였다. 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권고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유다와 충동적 베드로를 자신에게 연결시킨 까닭은 유다가 욕심이 많고 베드로가 열정적이어서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위대한 당신께 배워서 당신처럼 심령이 이타적이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그들 곁에 그 곁에 두신 것이었다. 그분은 이 두 사람에게 좋은 재질을 보셨다. 유다는 재정을 잘 처리한 능력이 있었고 만일 그가 생활에 작은 문제 생기는 것을 포함한 모든 시기, 사기, 탐욕을 책망하시는 주의 교훈을 진정으로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교회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었다. 이 교훈들은 자주 반복되었고 하지만 유다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집중할게요.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자, 시작. 교회 안에 교인답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의 교리를 의심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뿐 아니라 그래서 인들은 그러한 거짓 형제들을 인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계속 시작. 초대 교회는 어떠했는가?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마술사 시몬도 칭례를 받았고 바울을 버린 데마도 한 신자가 되었고 가롯 유다도 한 사람 제자로 사도로 계수되었다. 시작. 구주께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예수께서는 유다를 취급하신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폐역한 인간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명백한 큰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출교시키지 말래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주님께서 할 일이래요. 주님께서 할 일. 그럼 우리에게 당신이 참으신 것처럼 참으라고 부탁하신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참 마음 아픈 얘기죠. 당신의 자비와 인내로서 곁길로 나간 자들까지 심지어 거짓된 마음을 가진 사람까지 오래 참으신다. 여러분 이 의를 받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사십시다. 아멘. 이렇게 순종하십시다. 아멘.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울까요? 그분께 택하신 사도들 가운데 배반자 유다고 있었고 오늘날도 그분 일꾼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반한 자라는 것을 아시고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 인내심으로 결함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를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의를 구하라. 아멘. 그러면 주시겠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분의 연약함과 고통당한 참성으로 바라볼 때 구주의 십자가 너무나 무거웠다.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잡수신 다음 주님께서는 한 모금도 물도 음식도 못 먹고 겟세마네 고통과
심한 대리자 투정으로 그분은 심히 피곤하셨다. 그분은 배반당하는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당하시고 12제자가 도망가는 것을 바라보셨다. 안나스에게로, 가야바에게로, 빌라도에게로, 헤로데에게 다시 빌라도에게로 가장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고 두 번 채찍 맞으시고 밤새도록 영혼을 가장 괴롭히는 장면의 연출이 되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일에 실패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 밖에는 아무것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 모든 수치와 조소 섞인 신문을 받는 동안 확고부동하게 존귀하게 처신하셨고, 둘째 번 채찍이 쓴 다음 그분께서는 십자가 어깨에 메어졌지만 더 이상 체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그분은 십자가 짐에 눌려서 졸도해 버리셨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참지 못하시고 죄를 지었으면 인간의 구원은 영원히 끝나버렸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흠도 점도 없는 그 의를 만들어 놓으셨는 거, 우리 그 의를 입혀주시려는 주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청년 때 이렇게 사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셨다. 자신의 권리가 뭔가? 예를 들어 왜 나를 대접 안 해줘? 왜 나를 냉대해? 전부 자의 권리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사랑으로 오래 참으십시오. 그는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어려운 적이 있었다. 하지만 약해지거나 낙담하지 않으셨다. 그는 마치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 앞에 행하는 것처럼 이러한 고난들을 초월해 사셨다. 어찌 인간이 가능할까? 그래서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예다, 그 뜻이에요. 어찌 인간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모세처럼 차 내 이름을 지어줄지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요, 의. 그는 난폭한 대우를 받을 때 포복하지 아니하시고 모욕을 참을성 있게 견뎌내셨다. 사도 요한이, 성질 급한 더러운 요한이 이 의를 보고 감탄해서 감탄.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따라해보세요. 사랑이 이룬 구원. 그 뜻이요. 이걸 얼마나 사람들이 더럽히고 있어, 이 뜻을요. 사랑이 이룬 구원을 설교 많이 합니까? 사람들이 엉터리가 많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랑이다. 요한이 변화되었다. 뭐가 변화시켰어요? 사랑이다. 은혜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요한 안에도 예수와 같은 사랑이 나타났다. 그것이 복음이 체험되었다 뜻이. 이 말씀 읽고 오늘 오전 설교 예배 말씀은 마무리할 텐데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의예요. 이 아름다운 예수의 의의 옷을 우리 것으로 주고 싶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옷을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는가? 참 힘드셨대요. 좀 어려운 말씀 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배틀에서 천을, 배를 어디 짜요? 배틀에 짜요, 배틀에? 우리와 같은 배틀에서 주님께서 그 옷을 만드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요? 하나만 소개합니다. 우리와 같은 동일한 유전법칙의 지배를 다 받고 태어나셨지만 그 뜻이요? 그런 동일한 배틀에서 그분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은혜를 통해서 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만든 의의 옷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서시면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만든 의의 옷을 가리킵니다. 이 의의 옷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입으셔야 돼요. 자, 읽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구주께 강한 온갖 모욕으로도 그분의 입술에서는 지극히 적은 한마디의 불평도 흘러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사단은 몹시 성질을 나버렸다. 사단을 얘기하죠, 사단을. 안 그렇습니까? 서로 막 선한 거 이야기하고 통화하고 문자 알리고.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은 거예요. 한마디의 불평도 흘러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사단은 몹시 분노하였다. 이게 계시록 12장 17절이래요. 여기 왜 분노하는가? 재림교회 분노 안 해요. 안 해요. 여기 안에 있는 모르드게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모르드게. 경비하지 않는 자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참을성 있게 성스러운 참을성으로
견디어내셨으며 조금도 아버지의 뜻에서 떠나지 않으셨다. 이왕 나온 말씀이니까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조는 무리 옷을 입으시고 가시메르가를 쓰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서 계셨다. 허리까지 옷이 벗겨지시고 등에는 길고 흉측스러운 매 자국이 보였고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었다. 계속 그분의 얼굴은 피로 물들어져 있었고 피로와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적이 결코 없었다. 구제의 모습은 원수들 앞에서 일그러지지 않았으며 모습 하나하나마다 평온과 인내와 잔인한 원수들에 대한 가장 부드러운 동정심이 나타나 보였다. 아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의가 이렇게 멋진 거예요. 계속 시작. 그분의 태도에는 비겁하게 약점을 보이는 일이 없었고 오히려 오래 참으시는 힘과 위엄이 있었다. 그분의 곁에는 죄수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고 바라바의 모든 면모는 그가 냉혹한 악한 힘을 부활해주고 있었다. 이들의 대조는 모든 관중에 어떤 것을 말하여 주는 듯 하였으며 관중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은 동정심으로 가득 찼다. 제사장과 관원까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였다. 유대인들은 확신을 못했어요. 사랑통산 식구 여러분, 이 놀라운 아름다운 의의 옷을 사모하셔서 입으십시다.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느니라.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거룩한 순결한 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의가 없는 실체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깨끗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순결한 사랑이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의를 주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그 의가 무엇인가 이 시간 잠시 보았습니다. 주님 안에 나타나는 그 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그 의가, 오래 참는 그 사랑의 의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임재하는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순결한 의의 옷을 입고 마지막 투쟁을 직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안식일 오후 시간 모든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고 우리 모든 행동 속에 우리 모든 교제 속에 주님 친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성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안식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